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소요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을 함께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발자취지만 꽤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약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장에서 95개조 방방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쭉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 사실 인터넷이나 영화 여기저기서 찾아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과정과 또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에 동참하였고 또 굉장히 혁명적인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쭉 보면 오늘 그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죽음 이후에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약 500여 년 전에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궁금해했습니다. 그건 여전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였죠. 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누구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성경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처럼 사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500여 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이 헤매고 있었어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줄 알고 또 그렇게 또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망이 있었죠, 구원에 대한. 그런데 정작 구원에 이르는 법, 왜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이 마틴 루터에게는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삶을 구원에 이르는 삶을 실천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이상의 수도 생활을 하면서 마틴 루터는 내가 이 정도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고 또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신의 삶이 온전치 못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자신의 삶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에게 점점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고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 끝에 마틴 루터가 성경책을 펼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마틴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행을 했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마틴 루터가 읽은 이 구절,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진 걸 느끼게 되면서 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구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에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제가 아까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14절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께서 죽으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는 왜 죽으셨을까요? 또 예수께서는 왜 살아나셨을까요? 자, 이러한 사실 질문들이 마틴 루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능성이 없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죄된 어떤 옛 죄성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틴 루터는 생각하게 된 거죠. 나 대신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마틴 루터는 믿게 되고 그의 삶을 믿음으로써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왜냐하면 열심히 선행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자신이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왜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이후에 우리는 선행을 해도 기도를 해도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의 이러한 깨달음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공감을 가지게 했고 또 마음속에 요동치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네, 사람들은 그때 뭐 SNS도 없었겠죠, 연락처도 없었겠죠. 하지만 마틴 루터의 그 말씀, 마틴 루터가 깨달은 그 은혜, 그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감하게 되었고 또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큰 지금에서 보면 굉장히 큰 개혁적인 일인데 그러한 신앙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삶을 쭉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함께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누구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누구나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요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하고 또 첨단 기술을 통해서 점점 그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단순히 우리의 몸이 연장되거나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삶에 있어서 변화되는 그러한 체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핵심적인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핵심적인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삶을 정말 올바르게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이러한 종교개혁은요 단순히 500여 년 전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한 130여 년 전에 선교를 하러 왔던 선교사님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종교적인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요,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에 130여 년 전에요, 우리나라를 노리기 위해서 얼마나 주변에 있는 서구 열강들 또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굉장히 호심탐탐 노렸겠죠. 저들은 우리나라를 들어온 이유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눈을 뜨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이 세상을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선교사님들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이 땅에 또 이 나라에 들어오고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들어왔던 사람들, 그런 나라들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는 달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왔던 그 비전, 꿈, 또 구원에 이르는 핵심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왔던 이 선교사님들의 발자취, 그러한 결과들, 여전히 우리가 지금 삼위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누리고 있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의 어떤 꿈과 비전은요, 굉장히 극히 작은 하나의 겨자씨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고 또 우리는 그 겨자나무에 깃들여서 함께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맛보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종교개혁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기심,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들, 구원에 대한 질문들, 그 다음에 죽음을 넘어서는 또 그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나아가는 그런 삼위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들으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면 바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분들, 또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선교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뭐 하나라도 더 조건이 있어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뭐 한 가지라도 갖춰져야 뭐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과 관점 때문에 삶에서 또 소위 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또 실패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일들을 왜 했을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있죠.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 삼위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삼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꿈들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한 소명을 가슴속에 품고서 선교사님들처럼 또 500여 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칼뱅, 또 존 록스, 여러 종교 개혁자들처럼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 주변을 개혁시키고 또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부활함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가치관 잡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